마가복음 2장 9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야,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떤 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둘 다 쉬운 것 같은데, 그냥 말하는 거니까 둘 다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가 쉽다라고 얘기한 거죠. 뭐가 쉽다, 어떤 게 더 쉬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쉬운 거죠. 말하는 거니까, 둘 다 말하는 거니까. 뭐 일어나 걸어가, 뭐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다 쉽다 그러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게 둘 다 쉬워요. 죄사함 받아라 또는 일어나 걸어가라, 똑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말하는 거리가 똑같은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뭔가 분명히 쉬운 게 있는 거예요.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죄는 안 보이는 거니까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일단 뭐 용서된 거라고 쳐, 그러면 되니까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복잡하잖아. 이게 안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어, 죄 용서 받았어, 이게 먼저 쉽다, 그게 먼저 쉽다, 그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왜 쉬운 거예요 도대체? 이상하죠, 그죠? 저 이거 읽을 때마다, 옛날에는요, 이거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면, 뭐가 쉽다는 거야? 이거 어떤 말이 더 쉽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 쉬운 게 있더라고요. 둘 중에서 쉬운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더 쉬운 얘기냐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운 거예요. 네, 그게.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여기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은 지금 여기 3절부터 마가복음 2장 9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중풍병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한테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줘요? 지붕 뚫고 지붕에 구멍을 내고서 이게 상을 내린 거예요, 밑으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집 안에 계시죠? 집 안에 계신데 위에 구멍을 뚫고 지금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중풍병자가 어디서 온 거예요? 지붕 뚫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지금 집안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니까 집안에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풍병자 위에 지붕에 있고 예수님이 그 위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지금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이야, 우리가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자, 그러면 중풍병자를 친구 몇 명이 내리나요? 4명이라고 어디 써 있어요? 친구 4명이 내린다, 그게 어디 써 있어요? 네 귀에 하나씩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4명이 4사람에게,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서 가지고 예수께 왔다 그랬잖아요. 4사람에. 그러면 5명이 메고 오면 안 되나요? 아니, 한 사람 부족해서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맨날 힘들게 사니까 친구 별로 없어요. 3명이 데려오면 안 돼? 3명이. 안 돼? 한쪽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안쪽 사람이 2개를 하고 뒤에서 하나씩 잡아도 되잖아요. 2사람이 해도 되잖아. 앞에서 뒤에 잡고 뒤에서도 딱 잡으면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들 것인데, 그죠? 들 것. 드는 걸 들 것이라 하잖아요. 들 것. 들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2명이 잡아도 되고 3명이 잡아도 되고 뭐 5명이 잡아도 되고 6명이 잡으면 앞에 2명, 뒤에 2명, 가운데 2명, 더 쉽죠? 더 가볍죠? 네. 근데 왜 4명일까요?
무슨 규칙이 있는데 이상하죠, 그죠? 네 명이 꼭 네 사람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어디에 써 있어요? 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성경에 어디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네? 이 네 개네? 그렇죠? 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네 개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물이 나오는데, 생물, 살아있다 생물인데, 그 생물이 몇 개예요? 네 생물이 나오죠, 그죠? 오, 그러네, 네 생물이네.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에덴의 동산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울타리를 친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울타리를 쳤겠어요? 네, 사각형으로. 그러면 하늘나라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있죠.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동그라네요, 세모네요, 아니면 네모네요? 네모나다고 나오거든요. 가로 세로로 나오고요, 네모나게 정방향이, 이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삼각형도 아니고 동그란 것도 아니고 네모난 거거든요, 그죠? 아, 그러면 왜 네모나면은 모서리가 몇 개예요? 네 개. 그러면 구약에 그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죠. 성막하고 성전, 그죠? 그러면 성막, 성전은 동그랗게 생겼을까, 세모나게 생겼을까, 네모나게 생겼을까? 네모나게 생겼어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네모나게, 이게 딱 세 개가 이렇게 안에 있어서 이렇게 딱 네모나게 생겼어요.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 네모난데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네모나게 생겼으면 모서리가 네 개고, 사라는 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라는 게. 그러면 사를 보통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네 구탱이 있는 요 네 개를, 여러분 여러분 밭이 있잖아요, 밭. 좋은 밭이 있고 그러냐. 이 밭을 밭은 몇 개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모서리가 네 개로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도 모서리가 네 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는데, 강이 몇 개예요? 그렇죠, 네 개. 그러니까 지금은 다 무조건 네 개라고 하면 돼요. 지금 무조건 네 개라고 하면 다 맞아. 그 네 개 있는 것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 알죠? 짐승, 동물, 짐승, 이런 게 발이 몇 개예요? 그 짐승도 손 있죠? 없어요. 발이에요, 발. 그러니까 발이기 때문에 발은 어디에 대고 있어야 돼요? 땅에다 대는 거예요. 땅에다 대는 이게 몇 개예요? 짐승의 잘 모르겠나요, 여러분? 발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 다음에 꼬리로도 이렇게 좀 찍고 다니나요? 그래서 5개인가? 아니죠. 4개, 앞에 2개, 뒤에 2개에서 이렇게 4개로 돼 있어요, 짐승을. 이 짐승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으셨죠. 그러니까 짐승도 발이 4개를 짐승이라고 그러고요, 발 4개로 다니는 걸.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누워 있어요. 조금 애가 힘쓰면 막 뒤집게 합니다. 뒤집기 하다가 그 다음에 애기를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고. 애가 뒤집기 하다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일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다리도 이렇게, 다리 뒤는 아니고 무릎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애가 겨다니죠? 꼭 뭐 같아요? 꼭 동물 같아, 그죠? 이게 애기가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차이점이에요? 사람은 직립보행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2발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발이라는 사람 봤어요? 이걸 다 뭐라 그래요, 이거를? 손이라 그러죠? 이거를요, 발이라 그럽니다. 근데 짐승은, 야, 손 좀 내밀어봐, 이렇게 안 해요. 발 내밀으라 그러죠. 앞에 그 짐승, 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주인이. 그러면 강아지가 딱 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악수한 거예요, 발댄 거예요. 발댄 거지. 짐승은 발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4개예요.
그 사람도 이 발은 짐승처럼 이렇게 땅에 대고 있는 거고, 손으로 일어설 때 이제 컸다는 얘기야. 성장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엔 짐승같이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애기들은요, 그냥 먹으면서 흘리고, 그냥 또 뱉어내고, 그냥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요. 꼭 동물 같아, 아이들이. 근데 조금씩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 점점점 배우죠. 그러면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래도요, 동물들도 두 발로 걸어가는 거 있어요. 원숭이 보세요. 원숭이. 원숭이 보고 두 발로 걸어서 한 10km 가보라기 봐. 사람은 걸어서 10km를 갈 수 있지만 원숭이는 두 발로 10km 가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손잡고 원숭이하고 10km 가봐. 우리는 걸어가지만 원숭이는 힘들어 죽는 거야. 가다가 빨리 내려서 이렇게 가고 싶은 거야. 원숭이는. 왜? 동물이니까. 동물은 네 발로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짐승을 다른 단어로 쓰지 않고 네 발 달렸다라고 하는 걸 짐승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 짐승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짐승. 그래서 구약에서도 짐승, 신약에서도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네 발 달렸다. 이게 그 짐승의 이름이에요. 짐승의 그 단어가 네 발 달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네 발로 딱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짐승이에요. 그러면 두 발로 딱 이렇게 서서 이렇게 손대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더래요. 발은 딱 땅에다 대고. 그래서 성전에 보면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몇 개인가요? 이번엔 4개라고 하면 안 돼. 살아가면 안 돼. 예, 성전 기둥은 2개예요. 왜 2개일까요? 기둥이? 여러분, 사람들 한번 일어나 보시면, 그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셔요. 자, 일어났는데 기둥이 몇 개예요? 기둥이 2개로 지금 일어나 있다고. 앉으세요. 잘 일어나셨어요? 잘 앉으셔요. 기둥이 2개라고. 그러니까 성전도 기둥이 2개인 거예요. 기둥이 4개로 안 돼 있고요. 성전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으로 돼 있죠, 그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고, 야긴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건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곳, 하나님이 건축하신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 이게 성전이라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들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교회인 거지. 이게 우리 계획대로 다 되면 그건 우리가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성전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어쨌든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라도, 이 어둠의 세상이라도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이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기둥은 2개예요. 발은 4개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짐승은요, 발 4개고, 이게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에덴도 그렇고요, 밭도 그렇습니다. 다 4개예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숫자적으로 말하라고 저한테 말한다면 사라고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 땅을 얘기한다면 4개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은요? 하늘은 3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보고 얘기하라면.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땅은 4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늘은 3이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늘이라는 3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3 더하기 4, 예수님이 7이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죠. 완성하시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완성되면 3 곱하기 4, 3, 4, 12, 12가 돼서 하늘나라 모양은 다 12로 돼 있다 그랬죠. 예, 보석도 12개, 지파도 12, 이스라엘 지파도,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도 12, 다 12로 돼 있어요. 가로 12, 세로 12, 다 12로 돼 있고요. 그리고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도 있고요. 모든 게 12개 있어요. 과일, 생명나무 열매도 몇 달을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요? 12달을 열매 맺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다 모든 게 하늘나라는 12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시면 12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7.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7일이란 말이에요. 7일 안식일 날은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이 쉬신 날이죠. 하나님이 쉬신 날이야. 그 날이 안식이에요. 뭐 하고 쉬셨어요? 창조를 다 끝내고 쉬셨단 말이에요. 그 쉬신 것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창조한 거고 2장 1절 2절은 안식으로부터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3장에서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버리죠. 선악과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죽음을 대신 죽게 만들어주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면, 자,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어. 야, 어떤 놈이야? 안 믿는 게 까불어.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와서 그랬겠어요? 아니면 정말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죄인으로 왔다, 이렇게 주님이 그러셔요. 나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으려고 온 거야 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왔죠? 땅에서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면요,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풍병자가 어디서 내려온 거라고요? 문 열고 그냥 들어왔어요. 위에서 갑자기 내려와요. 위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깜짝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깜짝 놀라요.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누구만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만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깜짝 놀라서 중풍병자가 갑자기 위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몇 명이 데리고 위에서, 네, 위에서 4명이 데리고 다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써 있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써 있다고요. 참, 이걸 뭐라 그래? 그래서 사복음서라 그러잖아. 사복음서.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내려주는 그 4사람이 뭐야? 그러니까 그게 그 4사람은, 아니 3사람도 아니고 지금 2사람도 아니에요, 6사람도 아니에요. 4사람이 내리는 거야. 그러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이 내려주는 4사람이 없었으면 낫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그 친구 4사람이 자기에게 복음인 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4사람이 이 중풍병자, 이 환자가 다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요. 다 들것에 그냥 이 세상 들것에 그냥 실려가지고 계속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다가 그냥 인생 마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에? 태어나가지고 짐승처럼 태어나서 그냥 쭉 그냥 살다가 짐승처럼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뭐 공수래 공수어라 그러나 막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다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4사람을 만난 거예요. 4사람을 만났는데 그 친구를 만난 거야. 진짜 친구를 만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사복음서야. 어떻게 보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친구 복음을 만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진짜 내가 일어나서 죄사함 받고 건강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구나. 잘하면 내가 그렇게도 살 수 있겠구나. 누구한테 들림받으면? 4사람의 친구에게 들림받으면 내가 그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4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워서 뭘 먹었어? 누워서
네 사람이 들고 있는데 누워있으면 누가 보여? 네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책 읽어 안 읽어요? 어? 아니 딴 거 몰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건 읽으셔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야 네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사람을. 왜냐면 이 네 사람이 안 내려줬으면 자기는 못 나서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참 복음이 어떻구나 라는 것을 누워서 이 사람들 네 사람을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왜 제가 지금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중풍병자는 이 네 사람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소개하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내려주는 그 친구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네 사람이 이제 내리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누군 거야 이게? 딱 보니까 죄인이요. 딱 보니까 죄인인데 딱 보니까 누가 내려오는 거야? 딱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내려오는 거야. 예수님 보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아니 금방 나라면서요. 금방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 아들 내려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왔어. 죄인 된 나 때문에 왔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지. 너는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살릴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죽으리라 하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중풍병자가 중풍병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야. 어디서 내려와?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위에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네.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은 나서야 돼, 안 나서야 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나서야 돼, 안 나서야 돼? 나서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께서 대신 우리 그 찔리시고 또 상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자신들이 허물이 없어지고 죄악이 없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자기가 그렇게 맞으시려고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대신 살아라. 너는 살아라. 내가 대신 죽을 테니. 그거잖아요? 내가 대신 맞을 테니까 너는 나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그래 너는 온전케 되어라.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채찍에 맞을 거니까 너는 온전케 되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는 짐승 같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하여 내가 왔다. 이제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죠. 이해가 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죄사함 받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어느 것이 쉽다고요? 죄사함 받는 게 쉽다고요. 실제로는 죄사함 받는 게 더 어렵지. 그냥 간단하게 야 일어나 걸어가. 그러면 더 쉽죠. 몸만 일어나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사함 받는 건 진짜 천국을 가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때요? 죄사함 받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성경을 몇 가지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마가복음 2장 9절의 말씀,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했는데요. 2장 5절을 한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랬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작은 자야라는 단어가 뭐냐면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테크논, 헬라어로 테크논인데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테크논이라 그래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러니까 야 이 자스가 이런 말, 야 이 자스가, 이게 뭐냐면 내 아들아 이 말이에요. 이 내 자식아, 자기가 낳은 아이, 이 작은 자야, 자기가 낳은 어린이, 테크논, 자기가 낳은 자식, 이게 테크논, 내 자스가 이 말이에요. 자, 작은 자야.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게 이 내용이 지금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 안에서 이 중풍병자를 중풍병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전혀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라고 보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보는 게 작은 자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 자체가 벌써 이게 이 속에 막 사랑이 많이 품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작은 자야. 너하고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너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같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죄사함을 받았다 할 때 죄가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하말타노에서 왔어요. 그 하말타노라는 단어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단어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거기서 사함 받았다는 말이 아피에미라는 단어거든요. 그 아피에미가 보낸다라는 말이고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역에서 떨어져 나간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자, 관역에서 떨어져 나간 걸 용서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용서한다는 게 아피엠이라고 그랬죠? 용서한다, 그럼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관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죄라 그래요. 이 관역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관역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면 죄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 죄를 사해준다는 거야. 사해준다는 말은 다시 보내준다는 거야. 여기를 용서한다는 말은 여기로 다시 보내준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여기 관역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죄 용서라 그러는 거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 다시 돌아왔느니라 라는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오기 전에는 관역에서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잖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후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붕이 뚫려가지고 흘리고 막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한테 온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야. 뭐가 내린 거예요? 4명의 친구가 그거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4명의 사람이. 그걸 이 중풍병자는 아는 거죠. 그게 복음이니까. 그 복음이 이 친구들을 안 만났으면 자기는 예수를 영영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거기서 구멍을 내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관역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관역 안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나 있던 사람이 뚫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누가 내린다고요? 친구 4명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스스로 못 내려와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라는 거야.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이, 그 친구가 이걸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안에 있고 거기서 이 친구들이 내려주는 그 중병자가 거기에 가까이 오잖아요. 여기서 벗어났던 사람이 여기로 다시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광경을 봤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예수 만나게 해주려고, 이 친구를 예수 만나게 해주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잖아요. 그걸 용서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그 얘기를 한 거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죄 용서 받았다 이 말이야. 벗어났다가 나한테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죠?